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의의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건지, 의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많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애틋한 저기를 가지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집착하면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착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한 것은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하여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김으로 인해서 집착하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라 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그런 정욕이고 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욕심을 이루려 하는 그런 정욕이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는 자랑에 속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르칩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쫓아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바로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잣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잣대에 대해서 먼저 항상 자신에게 엄격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의의 잣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합니다. 불의를 이루는 일,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쉬운데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내 자신을 책찍질하고 내 자신을 권면하는 그런 일들은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잣대에 대해서 항상 먼저 자신에게 대해 엄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고무줄이 되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무줄이 됩니다. 그 잣대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 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자기의 잘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더 확대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해서 부정하게 하는 것은 로맨스다. 이것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남이 하면 그것은 불륜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느슨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서 뭐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편견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모순이죠. 예?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말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지적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걸 하지 말지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하거나 책망하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지적을 받거나 자신이 책망을 받을 때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걸 잘 자신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자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타인을 잘 지적하고 책망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불쾌함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쾌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대립관계를 가지죠. 대립하고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똥싼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처럼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자신을 잘 살펴보면 사실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없는데 도리어 똥싼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자존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한 것이 지적이 될 때에 그로 인한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그를 분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합니다. 또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쾌하고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보편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빨리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시인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무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자신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빨리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들을 귀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행위를 미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떤 지적이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쉽게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노가 오히려 표출되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올바로 판단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판단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피드백이 되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이고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지적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160, 170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를 압니다. 그게 나쁜 쪽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그게 교활한 것이 되고 좋은 쪽으로 빠지면 굉장히 선함을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지적 수준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수준입니다만 그것은 태어날 때 타고난 지적 수준이 있는데 그런 지적 수준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적 수준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더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부족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수준이 낮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부족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지적 수준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하여 자신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남의 소리, 듣는 말에 현명하지 못한 것이 바로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바로 현명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남의 듣는 말을 올바르게 잘 듣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련함은 자신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 수준을 높게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교활하게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선하고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련함은 결코 스스로 마음가운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것처럼 참 그러한 미련은 고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현명하게 여기고 자기를 슬기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남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고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지적이 되고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더욱 슬기롭게 여기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아니면 하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도 그런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가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그 사람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대립관계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는 얘기예요. 그냥 놔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 못된 짓을 했어요.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바로 그것이 지혜 있는 자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책망한 나단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듣는 자라면 그 사람은 들을 기가 없는 자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 참 언제 터질지 못할 폭탄과 같은 사람이야. 괜히 이야기했다가 크게 망신당할 수 있고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드리지 마 하는 자는 들을 기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일 줄은 믿습니다만 그런 소리는 최소한 듣지 않아야만 됩니다. 보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코가 석자거나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생각이 있거나 혹은 불쾌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단과 같은 자가 없다면 자기를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단과 같은 그런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가 없다면 발전이 없게 되고 그러한 자는 미련한 스스로의 지혜가 됩니다.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지혜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들어야 되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정확하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하다가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 듣기를 많이 하는 편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서 깨닫고 변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리를 듣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지 모든 소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변하는 그런 것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그저 스쳐가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서 깨닫고 변해가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더욱 유대고 지도자들은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얘기를 하죠. 적을 알고 자신을 안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남을 아는데 자신을 모르는 자는 성공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아는데 남을 몰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조금씩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 대해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타인으로 알게 해야만 됩니다. 나는 많이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을 타인으로 알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더욱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는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땅에는 두 가지 멈추지 않는 악의 활동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활동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악의 활동이 바로 의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거룩함에 대한 회방.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습을 깨트려서 악한 모습이 되려 하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사단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려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룩함을 깨트리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악이 뭐냐면 사람의 불의에 대한 욕망. 우리 안에는 불의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게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은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려는, 옳지 못함을 행하는, 그릇됨을 행하려 하는 그런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 이후로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꼭 죄는 어떠한 범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죄의 법은 스스로 안에서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죄가요, 죄의 법이 사람 안에서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여요. 사람의 행위와 말과 행위가 모순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는 쉬워도 자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무줄이 되어서 자기는 그런 지적과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의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이루는 모순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합리화를 이루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악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법이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켜서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법이요, 불의나 악이나 잘못에 대해서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키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고치지 아니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고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는 끝없는 욕구는 이러한 모순으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행동합니다.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수단과 방법들을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모순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멈추지 않는 욕구가 있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는
쾌락,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데, 육체가 기억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에 의해 자신은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만 알죠. 이게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는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는 편이야. 그래도 내가 주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야. 현명한 편이야. 지혜로운 편이야. 슬기로운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이 바로 욕구 불만이에요. 이러한 욕구 불만은 2차적인 행동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증상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욕구 불만이 공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원함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방해하고 장애를 만들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공격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상적 반응과 퇴행적 반응, 고작적 반응이나 억압적 그런 반응들이 정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욕구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모두가 그러한 죄의 법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양심을 가집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극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아십니까? 한자에 보면요, 이 양자는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곧다 그런 말입니다. 즉 어질고 좋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곧은 이런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이 그러한 모든 불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이 브레이크 장치가 됩니다. 근데 이 양심이 고장났을 때에는 그런 제동장치가 고장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 하는 의식이 바로 양심인데, 이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에 절제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 안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매주처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선과 악의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만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사랑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세상의 모든 조건을 사랑할 때에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편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요, 그 자녀 중에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적 욕구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면 소유물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봄으로 인해서 쾌락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많은 수집물이나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쾌락을 누리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한 소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지고 인정되는 그런 욕망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여지는 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가 높여지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분노하게 되고 그 마음이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이든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존감이 더욱 있어야 돼요. 자존심은 욕구불만의 요소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세 가지 정욕이 사람의 죄의 법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여 의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길을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의 활동입니다. 이 신앙의 양심의 활동이 고장났느냐 잘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욕에 집착하면 정욕을 사랑하면 욕구불만과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정확한 잣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끌 수가 있으며 또한 들을 길을 가짐으로 인해서 깨닫고 변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